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확신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광대한 우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의 모든 세계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하늘 조정에서 지휘하시는 사령관. 그래서 온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정부가 지구 세계 말고 수없는 우주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과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8개 행성들이 돌아가는데 별은 3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항성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성의 주위를 회전하면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행성별이 있습니다. 지구,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은 행성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양을 도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말고 목성도 달이 있고 토성도 달이 있는데 이렇게 행성의 주위를 도는 달을 위성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성별, 행성별, 위성별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주는 너무 넓기 때문에 빛에 가는 거리를 가지고 기본 단위를 생각합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 그러니까 75마일을 갑니다. 그러니까 1년간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이 태양계 끝이죠. 거기까지는 빛으로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는 태양은 프록시마라고 하는 태양인데 여기까지는 빛으로 4년 3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멀리서 보면 태양만 저렇게 반짝거리는 하나의 별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8개의 행성들을 가진 태양이 바로 이렇게 밝은 별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태양계인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프록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태양은 바나드인데 프록시마까지는 4년 3개월이 걸리고 바나드까지는 6년의 빛의 속도가 걸리는 기간입니다. 자, 이런 태양이 은하계라는 소우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약 2,500억 개 내지 4천억 개의 항성 태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입니다. 여기에는 2,500억 개 내지 4천억 개의 항성들이 있는데 이걸 소우주 곧 은하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를 옆에서 보면 원판처럼 생겼는데 소용돌이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는 빛으로 10만 년을 갑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3만 광년 중심으로부터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서 본 은하계입니다. 우리 옆에서 은하계를 보면 마치 볼륨렌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는 1만 5천 광년의 폭을 가지고 있고 양쪽 끝은 7천 광년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천년 빛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는 소우주가 안드로메다 소우주입니다. 이 안드로메다 소우주는 우리 은하계 소우주보다 배 이상이 지름이 큽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 넓이는 22만 광년입니다. 이렇게 큰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계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 은하계는 지구 태양에 속한 소우주가 은하계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소우주가 안드로메다 소우주인데 여기까지는 빛으로 220만 년이 걸립니다.
자, 이런데 이런 소우주들이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이 은하군입니다. 은하군 가운데 우리 은하계 소우주는 조그만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안드로메다 소우주는 점에 지나지 않는데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소우주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2017년 2월 23일 중앙일보에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큰 별이 1천억 개가 모여 은하를 이룬다고 한다. 영국의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는 약 20조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보다 큰 별이 1천억 개가 모인 은하 20조 개, 이런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우주도 몇 개일지 모른다는 것,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라고 했다. 너무 광대하니까 머리가 핑핑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주는 새 하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새 하늘이 있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 셋째 하늘이 낙원입니다. 자, 우주에는 셋째 하늘 낙원이 있죠. 내가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하는 말씀을 성경에 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셋째 하늘을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또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이 있고 모든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는 단수고 둘째는 복수의 하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하늘의 하늘, 이렇게 세 하늘이 있는데 첫째는 지구가 속한 하늘입니다. 둘째는 지구 같은 세계들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모든 세계가 하늘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하늘 한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자, 첫째 하늘입니다. 지구에 속한 하늘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지구가 속한 하늘인데 우리 해면으로부터 지구 표면으로부터 1000km까지 공기가 있습니다. 이걸 대기 또 궁창, 공기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입니다.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수많은 세계들이 있는데 거기도 하늘이 있어서 모든 하늘이라고 한 것이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지구 같은 수많은 모든 세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 태양을 향해서 돕니다. 각각 태양을 돌고 달이 있고 공간에 달렸고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을 이 둘째 하늘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온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고 하도록 운행한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들은 다 그 태양을 향해서 회전하는 것입니다.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를 각 세계들은 자기 세계의 온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회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주의 중심 하늘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은 본래 신성으로 하나님에 계셨어요.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인성을 취하시고 지구에 와서 구속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로 내려오셨다가 지금 이제 십자가로 구속사업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모든 하늘 위에 가셨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면 지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로 가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새 하늘이 있는데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렇게 모든 하늘 위니까 곧 셋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는 옛날에 신성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몇째 하늘에 계셨는가?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니까 셋째 하늘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새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하늘 우니까 셋째지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을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함께 너희들도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은 셋째 하늘 아버지 보좌에 가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면서 계시록 22장 5절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들을 창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늘입니다. 땅의 궁창 하늘인데 지구가 속한 하늘 대기권 하늘이죠. 자, 여기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층을 대기권 궁창이라고 합니다. 곧 독수리, 새, 비행기 이것들이 날아가고 뜨고 하는 그 공기가 있는 데를 우리는 지상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간다고 하는 그 하늘은 지구가 속한 공기층 하늘입니다. 이 공기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공기를 마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그렇게 걷어갑니다. 그때 큰 소리가 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여기 보면은 하늘이 왜 큰 소리로 떠나가느냐? 이것이 종이 말듯 공기를 갈라가지고 말르니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갈 때 엔진 소리도 있지만은 공기 갈르는 소리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할 때 그 하늘을 쪼개가지고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말릴 때 큰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걸 현대말로 하면은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종이축을 말리는 것 같이 말리느냐? 그거는 말은 그것은 바로 불태 없애버리기 위해서. 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그 불이 온 땅을 정결하게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구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대기는 공기층입니다. 이 방 안에 공기가 가득해요.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있어도 너무 적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장애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입니다. 지구 같은 수없는 세계들이 하늘인데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있는 것이. 그래서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게 될 것이고 온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부터는 이제 둘째 하늘, 온 우주의 세계들이 있는 하늘이 태양을 돌고 각각 그 다음에 달도 있고 또 공간에 달렸고 사람이 살고 그런 것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 시간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역사적인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첫째는
역사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문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바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나라를 만들어서 역사적인 토대 위에 그 구약과 신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 만드느라고 50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드는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이 서기 100년 사이에 기록이 끝났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서기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서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나라와 왕과 연도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 기원전 1500년경부터 서기 100년 사이에 기록한 약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한 성경책인데 66권입니다. 그런데 그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욥기서예요. 욥기서는 우주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게 욥기서고 우주 창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지구 창조는 두 번째 책인 창세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편집은 창세기가 먼저 있는 것은 지구 세계를 중점적으로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가 앞에 나온 것이지 실지는 욥기서가 먼저 기록됐고 거기에 우주에 관한 문제들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록한 기원전 1500년경에 우주 세계들이 있다는 것을 벌써 기록했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다 그랬어요. 땅의 기초는 지구 땅을 한 것입니다. 지구 땅을 기초 놓는 거니까 아직 생기지 않았죠. 그때 두 존재들이 노래 부른 거예요.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땅의 기초, 지구 땅의 기초시 노래한 두 존재가 있는데 그 두 존재가 어떤 존재냐? 새벽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이 지구 창조할 기초 놓을 때에 노래 불렀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지구보다 먼저 창조되어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새벽별은 누구냐 하는 것이 지구 창조 시에 노래 부른 새벽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 3분의 1이 범죄해서 지구로 쫓겨 내려왔는데 그것을 지옥에 던져 지구가 죄를 져서 감옥이 됐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 그렇게 했는데 이 반역한 천사들이 지옥은 땅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바로 지구 땅을 가리킨 거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이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 했는데 땅으로 쫓겼다. 그러니까 지옥은 바로 지구 땅을 가리킨 것입니다. 큰 용은 뱀이 큰 게 용 아닙니까? 뱀은 처음에 아담 해와를 꾀이는 매체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을 반역한 천사 대장을 뱀이 자란 용으로 표상을 하고 그 부하들은 뱀으로 표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과 그의 사자들 뱀이 함께 지구로 쫓겨 내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역한 천사들이 지구로 추방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붉은 용이 큰 용이나 붉은 용이나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지구로 끌어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큰 용은 반역한 천사들의 대장이고 그 부하들은 이제 부하 천사들인데 부하 사자들인데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하 천사들을 별로 표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별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땅의 기초시 노래했던 두 번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에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또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거기 모였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주의 주민들 각 세계의 장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모임은 우주의 각 세계의 장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히브리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지구 같은 수없는 세계들이 있는데 거기 장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지구 장자는 아담이죠. 다른 세계는 한 명, 또 다른 세계도 한 명,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총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계의 장자들이 바로 보이는 것이 욥기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신 하늘의 회의는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들인 조정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세계들 장자들만 보이는 장자총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의 각 세계의 장자들의 모임에 왜 사단이 참가를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장자총이라는 것을 지금 앞서서 배웠죠. 그런데 왜 사단이 갔느냐 그거예요. 지구세계의 장자는 아담인데 아담의 장자권을 탈취를 해가지고 대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이것은 내게, 아담이 사단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말고 나한테 꾹뻑 절반 하세요. 그러면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이 통치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할 때에, 시험할 때에, 그때에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곧 아담의 통치권, 장자권을 사단이 유혹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아담을 사단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통치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장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아담이 가야 되는데 사단이 대신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 세계의 장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장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들 하면은 둘도 들입니다. 우리 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둘이 모여서 셋이 모여서 총회를 합니까? 그거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총회는 숫자가 많았을 때 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 하면은 우주 세계들이 한 세계의 장자가 한 명인데 많이 있다는 것이고 세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란 칭호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한 적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들은 천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새벽별들은 천사지만 여기 아들들은 우주의 주민 장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우주 세계의 장자들, 곧 지구의 장자 사람과 똑같은 그 사람들도 우주에 수없이 존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과학자보다 앞선 성경은 먼저 기원전 1500년경부터 서기 100년 사이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책,
그 욥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장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세계 장자들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지구와 같은 많은 세계들이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책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51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세계들은 범죄한 것 외에는 지구세계와 똑같다. 그래서 그 세계들도 모든 세계들이 다 자기가 속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고 거기도 공간에 달렸고 달도 있고 또 이런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과학자는 서기 2000년이 돼서 천문대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이제 태양계를 알게 된 거예요. 지구와 같은 태양계가 수없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발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2003년 7월 5일 조선일보입니다. 쌍둥이 태양계를 발견했다. 태양계 2개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는 2005년 7월 15일 미국판 금요일 태양 3개를 가진 행성이 발견됐다 그랬어요. 태양 3개를 가진 행성이 처음 발견됐다. 이 행성은 지구로 149광년 떨어진 백조좌 새 쌍둥이별 태양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2005년 6월 14일 중앙일보에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을 찾았다. 우주과학자들이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을 발견했다. 지구에서 물병다리 쪽으로 15광년 동안 가는 거리에 위치한 글라이스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서기 2000년 이후에 다른 세계, 지구 같은 세계 또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2007년 4월 26일 20광년 저쪽 지구 닮은 별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지구 닮은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이겁니다. 거기도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또 1400광년 바깥에 지구로부터 1400광년 바깥에 지구와 같은 똑같은 환경이 있는 행성이 있다. 2015년 7월 25일 조선일보에서 기록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자, 지구보다 큰 행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항성 케플러 452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행성 케플러 452b 그랬어요. 그러니까 A는 항성이고 B는 항성 중에 제일 먼저 도는 행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두 번째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이거는 지구로부터 1400광년 바깥에 위치해 있는 이렇게 행성이에요. 자, 항성 케플러를 공전하는 케플러 행성입니다. 자, 저 밝은 것은 태양입니다. 그 세 개가 속한 태양이죠. 그 다음에는 2017년 2월 23일 중앙일보에 다른 태양계 행성을 7개를 가진 태양계를 발견했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비슷비슷한 행성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A는 항성이고 B로부터는 이제 첫째 행성, 둘째 행성, 셋째 행성 이렇게 이제 순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B, C, D, E, F, G, H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2004년 2월 17일 다이아몬드 행성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부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자, 지구에서 약 50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자리에 지름 1500km의 다이아몬드 행성이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물리학 센터의 관측팀이 발견했다고 16일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얼마나 아주 멋진 행성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체 과학자들은 지구 외에 태양계들이 수없이 많이 있구나. 근데 태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두 개도 있구나. 그래서 빨간 태양 옆에 파란 태양이 도는 이런 세계도 있을 것이고, 노란 태양 옆에 파란 태양이 돌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세계도 있을 것이고, 또 큰 태양 옆에 작은 태양이 또 합쳐서 이렇게 도는 세계도 있을 것이고, 큰 태양과 작은 태양이 같이 도나스형으로 돌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세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여기 태양계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 태양 옆에 파란 태양이 붙여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세계도 있을 것이다. 우주에는 지구 같은 수없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로 만유의 후사를 세우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지구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는 세계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욥기서에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늘의 회는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들 조정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주 세계들의 장자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정사와 권세들은 조정회를 합니다. 그건 임금님을 모시고 대신들이 모여서 하는 회를 조정회고, 지금은 대통령을 모시고 각부 장관님들께서 모여서 하는 거니까 국무회가 되겠죠. 옛날엔 왕을 모신 것은 조정회니까. 근데 온 우주의 정사와 권세들은, 위원들은 하나님 임금님을 모시고 회를 하기 때문에 조정회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의 정부, 우주 조정과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하늘 조정에서 지휘하시는 사령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에 지나지 않는 지구 같은 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광대한 우주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관하는 하늘 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 대신들, 조정위원들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조정의 국무회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곧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통치자들이죠. 이제 시대의 소망 819로부터 833페이지에 보면,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에 이미 죽었던 노독들, 믿었던 노독들을 부활시켜서 함께 가셨다 그랬어요.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같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놓인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포로라고 한 것은 사단의 포로가 돼서 죽었던 그 포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이제 믿었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노임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하나님의 도성이 가까이 이를 때에 천사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도성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들은 들어간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범죄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서 모인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가 바로 이분들입니다. 모여서 구주를 환영한다. 이게 하늘의 의회는 바로 누구누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보좌가 있고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군대의 지휘자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고 범죄한 년 세계의 대표자들인데 이들이 하늘의 의회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 정부의 세 가지 회의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첫째, 창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들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는 피조물을 참석시키지 않습니다. 초기 문집 14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루스벨이 창조에 참석하기를 원했는데 가담시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담을 시키지 않았냐면 창조에 가담을 해서 함께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들께서는 당신이 영원 전에 벌써 당신과 같은 당신의 뜻대로 창조가 완성되는 과정에는 당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참석을 안 시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들도 참석시키면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루스벨은 그 사랑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들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회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0절에 정사와 권세들이 하늘에 있는데 그 정사와 권세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그룹과 스랍들이 있고 하늘 군대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범죄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하늘 의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도표 그림과 같이 이 다섯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조정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자회가 있어요. 세 번째로 히브리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 총회는 세계들에 거하는 장자들만 모이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은 그 세 종류의 회의 가운데서 장자들 총회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들의 모임에 우주각세의 장자들이 모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장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장자총회가 히브리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총회하기 위해서 각 세계의 장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거기에 지구 장자는 아담이 가야 되는데 아담이 통치권을 사단이 뺏었기 때문에 사단이 대신 간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세계도 있어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지구가 속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는 다 세계마다 장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지구 세계는 아담이 가야 되는데 사단이 탈취를 해가지고 자기가 간 것이. 자,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한 다른 세계들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것은 바로 다른 세계 우주 세계의 장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한 욥기서에 그것도 1장에 우주 세계가 있다. 지구 같은 세계. 그 세계 가운데 하나가 지구다. 이 지구 창조할 때 노래 불렀으니까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지구 창조 역사입니다. 자, 우주의 모든 세계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필요로 하고 안정되어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될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세계들에게는 다 율법을 주셨어요. 지구 세계도 율법이 있고 우주 세계도 율법이 있고 천사들도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세계는 불순종하고 우주 세계는 불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왜? 지구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
반역한 천사들과 함께 유혹받은 지구의 아담 해와가 불순종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유혹받아가지고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세계 곳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 다른 세계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구만 불순종을 했어요. 그 뜻은 나빠지려고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더 좋아질 줄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불순종한 영양과 열매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면 그들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유력한 역사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와 범죄한 지구를 그 열매와 영향이 날 때까지 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옆에 섰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지구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루스벨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우리 정부보다 더 훌륭한 세계를 만들겠다고 개혁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너는 반역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를 한번 운영해 보거라. 네가 유혹을 해가지고 또 불순종하도록 했으니 그래서 지구의 주인이 된 것이지요. 이제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단이 참석하도록 둔 것은 충분한 자유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 봐가지고 그 충분한 자유 속에서 나타난 영양과 열매의 비참한 상태를 두고 정죄를 시키는 동시에 심판도 베풀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봐라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좋다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이와 같은 똑같은 세계가 비참한 세계가 벌어지니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다시는 반역한 사단과 같은 존재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유력한 교육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범죄한 지구를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온 우주가 공의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냥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주 세계 가운데 지구 세계가 있고 다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 세계를 공간에 다뤘잖아요. 땅을 공간에 다시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대의 소망 14페이지 보면 모든 세계들을 공간에 달아매셨다. 그렇게 공간에 달린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죠. 다른 세계도 태양을 공전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모든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운행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지구도 태양을 돌고 다른 세계도 자기가 속한 태양을 돕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태양은요 밝기가 다 달라요. 자, 지구가 속한 태양이 겉온도가 6000도입니다. 밝지만은 태양보다 4000배가 밝은 니켈이라고 하는 오리온자리의 니켈은 태양보다 4000배가 밝아요. 처녀자리의 스피카는 태양보다 100,000배가 밝아요. 백조자리의 데네브는 태양보다 60,000배가 밝아요. 에스도나더스라는 태양은 500,000배가 밝은 것이. 그러니까 지구가 속한 태양은 아주 이렇게 밝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밝은 그 태양을 도는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15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세계는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키는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주께서는 내게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한 천사가 밝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를 안내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내가 신실하다면 세계를 방문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나는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왜? 지구 세계를 살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밝고 밝은 세계, 지구보다 태양보다 50만 배는 밝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더 밝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계를 보다 보니까 지구는 어둡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됐다 하는 말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맑은 날 어두워서 근심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밝은 세상을 본 선지자는 밝은 세상을 볼 때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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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라는 걸 하죠. 그 시력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참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갔어요. 자, 지구는 달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도 달이 있어요.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지구는 달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행성 가운데 목성은 달이 16개가 있어요. 토성은 19개의 달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들은 또 7개의 달이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냈다.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승천했던 에녹을 만났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달이 7개 있는 세계를 갔던 것이. 자, 그 다음에는 지구 세계도 사람이 살죠. 다른 세계도 사람이 삽니다. 욥기 1장 6절 장자들이 모였으니까 거기 사람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에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아름다운지를 물어보았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또 사랑스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서로 같지 않았다 한 것은 아마 거기도 아기 낳는 법칙이 있으니까 봐요. 세계가 똑같으면 지구 세계도 범죄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 낳지 않습니까? 거기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남녀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크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키가 서로 같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구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범죄 전에 아기 낳는 법칙이 지구에 있었다면 거기도 역시 아기 낳아서 커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구 세계는 천연계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도 있고 수목도 있고 또 동물들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는 새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역시 똑같은 천연계들이 있어요. 거기도 수목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또 새들이 있고 그렇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다만 지구는 범죄한 것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안내했다.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초목들이 싱싱해 보였고 새들 노래 부르고 지구와 똑같은 천연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자, 지구는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은 완전 영생이 되는 게 아니고 부분 영생 어느 정도 살다 또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죄를 지면 생명과를 못 먹게 딱 막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2절에 저가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기 때문에 범죄한 후에는 생명과 따먹지 못하도록 내쫓았다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계속 죄의 불행은 계속되면서 죽지를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왜? 그걸 먹지 못하게. 자, 그런데 다른 세계도 그들이 먹어야 될 생명과도 있고 그 다음에는 선악과는 금한 과일이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는 우리가 볼 때는 별도로 있는 선악과지만은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하면 우리 집 감을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남의 집 감을 먹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 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감에게서 드러나서 남의 감은 바로 우리의 악을 알려주는 것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남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은 전부 악을 알리는 거예요. 내 고무신을 신으면 괜찮은데 남의 고무신을 신으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기심이 거기서 보이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고무신, 선악을 알게 하는 감, 그러니까 선악, 사과 이렇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그것을 창조시대 때 다른 세계도 다 금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남의 것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자유가 있지만 그걸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나의 권리는 지키지만 남의 영역 속에 있는 권리를 침범하면 안 된다. 그건 다 악을 알게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과를 먹으면 괜찮은데 남의 집 사과를 먹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원초적인 문제를 각 세계마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지구 보세요.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악을 알려줬는데 먹으면 죄가 되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세계도 똑같이 있어요.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흡사했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둘 다 먹을 수는 있으나 하나는 금화해져 있었다. 봐요. 우리 집 사과나 다른 집 사과나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집 사과는 금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할 때는 악을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는 불순종을 했어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지구는 먹지 말라고 하는 남의 과일을 먹었으니까 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른 세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불순종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지구만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지구만 받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거기도 태양을 돌고 또 지구도 태양을 돌고 지구도 공간에 달렸고 다른 세계도 공간에 달렸고 지구도 달이 있고 다른 세계도 달이 있고 지구도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금하고 다른 세계도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금하고 거기도 사람이 살고 여기도 사람이 살고 그런데 여기는 율법을 불순종하고 거기는 순종한 것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돌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께서 모든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운행하신다. 그 다음에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구세계와 똑같은 우주세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수없이 많은 태양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약 3,000년 전에 벌써 지구세계, 우주세계 가운데 지구세계 창조할 때 그들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의 지극히 작은 원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 조정에서 지휘하시는 사령관이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데 이 주관하는 조정에 천군들이 있습니다. 각 세계에 그 다음에는 장자들이 있고 또 가끔 회에는 범자전 세계의 대표자도 있는데 뭐 아마 그건 번갈아가 뭐 있겠죠. 우리가 어떤 대회 총회를 하면은 집권 대표로 가는 게 있지만은 또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대표자는 어떤 사람은 김장로가 갔지만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장로님이 가고 이렇게 바꿔지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천사계열 가운데는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초기 문집 145페이지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천사들은 여러 무리로 정렬하였고 그들 앞에는 더 높은 지휘하는 천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을 지휘하는
대장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또 스랍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룹 천사가 있고 이렇게 이 다섯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공의적인 율법을 만들어 놓고 또 그들과 의논해서 이렇게 장자회도 하고 조정회도 하고 이렇게 의논하면서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구가 범죄해서 여기에 제 영향을 받도록 여기가 두고 일기도 변하고 병균도 생기고 고통을 하는 것뿐이지 그 대신 여기 사람들은 왕의 계열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에 조그만 띠끌과 같은 지구 세계만 바라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는 특권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세 번째 하늘 정부에 대한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